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조병천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다시 성경을 말씀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옆으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만족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아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11번째 시간으로 46장 14절 16절 말씀부터 우리가 또다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말씀 안에서 오늘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참된 영으로 가는 길을 함께 가보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강의를 46장 14, 16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46절 14, 16절에 보면 스불론의 아들 곧 세렛과 엘론과 엘르엘이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 곧 시본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에로디와 아렐리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스볼론의 아들을 보면 스볼론은 사실 제불론이라고 그러죠. 제불론, 즉 제불론인데 이 히브리어는 제불론이죠. 제불론의 아들 세렛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세렛인데 두려워할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며, 스볼론의 첫째 아들이고 후에 세렛 가문의 시조가 되었고, 엘론은 히브리어 엘론으로 상수리 나무란 의미를 가지는 이름으로 후에 엘론족 속의 시조가 되었으며, 알르엘은 야홀헬로 야할과 엘에 합쳐진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이름으로써 후에 엘르엘족 속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했는데, 아들 밧단 아람에서 나왔다는 밧단 아람은 아람의 평야라는 의미로 구약 헬라어 70인역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메소포타미아로 번역하였는데,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방이며 유프라데강 상류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며, 성경적 의미로는 밧단 아람의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는 나타내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 수를 밝힌 것은 야곱의 자녀들이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라 여러 여자들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으로, 즉 복의 중심의 혈족으로 좀 더 정확한 구별이 필요하여 여인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나 되었고 손자들까지 합하여 애굽에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70명이었습니다. 70명, 즉 70인이었다고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가세 아들 시보는 히브리어 치프온으로 망대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름이며, 가세 장자인데 민수기 26장 15절에서는 스본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헬라어 70인역에서는 스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학기로 잔치, 축제의 뜻을 가지는 이름이며, 후에 학기는 학기족 속의 조상이 되었고, 순이는 히브리어 슈니로 고요함을 뜻하는 이름이며, 후에 순이족 속의 조상이 되었고, 에스본은 히브리어 에츠본으로 민수기 26장 15, 18절에 오순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리는 히브리어 에리로 경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름으로 후에 에리족 속의 조상이 되었고, 에로디는 히브리어 에로디로 방랑자의 뜻을 가지는 이름으로 민수기 26장 15, 18절에는 아롯으로 기록하고 있고, 아렐리는 히브리어 아르엘리로 영웅의 아들이란 이름을 갖는 가세 7번째 아들로 후에 아렐리의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6장
7절 18절에 아살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이와 브리아와 그들 루이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이 60명이오라고 했는데 아셀의 아들은 임나는 히브리어 이므나로 변형 또는 반성하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아셀의 맏아들로 임나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와는 히브리어 이스와로 닮은 꼴 비슷한의 뜻을 가지며 이스이는 이시로 동등하다는 뜻의 이름으로 야곱과 실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이스와와 이스이는 쌍둥이 형제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아는 히브리어 베리아로 재앙을 받다는 뜻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셀의 넷째 아들로 헤벨과 말기엘의 아버지이고 후에 브리아의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그들의 누이 세라는 히브리어 세라으로 풍성한 많다 뜻을 가지는 이름으로 여성인 세라가 족보에 나타나면 그녀의 믿음이 경력에 따른 것이며 민수기 26장 46절의 인구 조세에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레의 아들 헤멜은 히브리어 헤베르로 공동체 연합체를 뜻하는 이름으로 브리아의 첫째 아들이며 아셀 지파의 일족을 이룬 사람이고 말기엘은 말르키엘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의미를 갖는 이름인데 후에 말기엘 족속의 조상이 되었으며 역대기상 7장 31절에 바르사의 아비로 우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라반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서 나온 자손이라 한 합이 16명이라 했는데 이들이 실바에서 난 자식인 실바는 라반의 야곱에게서 시집가는 레아에게 준 범종이었으나 레아에 의하여 야곱의 척임이 되어 갓과 아셀을 낳았는데 그들의 자손이 16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장 19, 20절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리의 딸 아스낫과 요셉에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은 요셉으로 증가하다 더하다는 야삽의 동사에서 온 말로 역대기상 5장 2절에 의하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므로써 언약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는 야곱의 12아들 중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냐는 문제가 있긴 하나 요셉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예표로서 생명의 기근 때에 이스라엘을 살리는 구세주 역할을 하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으며 이들을 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베냐민은 히브리어 비느야민으로 오른손의 지식이란 뜻의 이름이며 성경의 오른손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함으로써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른손은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는 손에 잡힌 자로 후에 베냐민 지파의 시조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에서 낳은 므낫세는 히브리어 메나쉐로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에 온 집비를 잊어버리셨다 하셨다는 의미의 이름이며 요셉이 과거에 가나안 땅에서 형제들에게 당한 핍박과 애굽에 팔려와서 감옥에 갇히는 등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현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행복인 성령으로 새로운 지혜의 말씀을 축적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영적인 즐거움을 느끼느라 과거의 관심을 잊었다는 의미의 이름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으로 열매 맺다는 파라라는 동사에서 유래하였는데 역시 요셉의 믿음을 반영한 이름으로 두 배의 풍성함의 뜻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는 신앙을 나타내고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한다는 의미는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믿음으로 달려온 땅에 몸으로 보여주는 전도의 영역이 넓어질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대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름대로 이루어갖고 이름대로 나타나게 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장 21절 22절에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헛빔과 야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서 나온 자손이라 합이 14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베냐민 히브리어 비느야민으로 아들로, 즉 베냐민의 아들의 벨라는 히브리어 벨라로 파괴하다, 삼킴을 뜻하는 의미의 이름이며 베냐민의 첫째 아들로 후에 벨라 족속의 시조가 되었고, 베겔은 히브리어 페게르로 어리다, 젊음의 뜻을 가지는 이름으로 민수기 26장 35절에 에브라임의 아들로 베겔이 나오는데 베냐민의 아들 베겔과 다른 베겔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스벨은 히브리어 아스벨로 하나님의 의견의 뜻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베냐민의 셋째 아들로 후에 에스벨의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게라는 게라로 곡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 역대기상 8장 3절에는 베냐민의 장남인 베라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으며 역대기상 8장 7절에는 에웃의 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만으로 기쁨, 즐거움의 뜻을 가진 이름이며 민수기 26장은 40절에 게라와 같이 벨라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는 아들을 의미하는 뺀의 아들뿐 아니라 손자, 자손 등으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후에 나아만은 나아만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예히는 히브리어 예히로 통일을 뜻하는 이름으로 민수기 26장 38절에 아히람으로 나타나고 역대기상 8장 1절에서는 아하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기재상 어떻게 좀 잘못된 기재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스는 히브리어 로시로 두목, 우두머리라는 뜻의 이름으로 베냐민의 7번째 아들인데 민수기 26장 38절 39절과 역대기상 8장 1절 5절에는 로스라는 이름이 빠져 있고 헬라어 70인역본에는 로스가 벨라의 아들 즉 베냐민의 손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착오가 나타나는 것은 좀 착오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이름이었는지 이것은 잘 우리가 지금 그것을 판단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알아두고 이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열매 맺는 그런 믿음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계보의 믿음의 열매 계보에 있는 믿음이 올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됨을 오늘 또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뭇빔은 히브리어 뭇빔으로 흔들림을 뜻하는 이름으로 민수기서 26장 39절에는 수부밤으로 기록되었고 역대기상 7장 15절에는 숫빔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훗빔은 핌으로 덮개들, 지붕의 뜻을 가진 이름이며 역대기상 7장 12절에는 숫빔과 함께 일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으며 아롯은 히브리어 아레드로 방랑하다는 의미의 이름이며 민수기 26장 40절에는 베냐민의 아들 벨라의 아들 즉 베냐민의 손자로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상 8절 3절에는 아달로 나오며 후에 아롯 족속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서 낳은 자손이라 합이 14명이자 했는데 라헬은 어린 양, 암양의 의미를 가진 이름이며 라헬은 라반의 딸이요 야곱의 둘째 아내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손자들을 포함하여
14명의 자손이 애굽으로 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장 23절부터 25절에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의 에셀과 실레민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서 나온 자손이니 합이 7명이라 말하고 있는데, 단의 아들 후심은 히브리어 후심으로 서두르는 자들이란 의미를 가지는 이름으로 민수기 26장 42절에는 수함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납달리의 아들 야셀은 히브리어 야흐첼로 하나님이 분배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며, 민수기 26장 48절에는 야셀로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상 7절 13절에는 야시엘로 나타내고 있는데, 야셀은 야스엘의 족속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은 히브리어 군이로 위장하다, 보호되다의 의미를 가지는 이름이며, 납달리의 둘째 아들로 군이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예셀은 히브리어 예체르로 제조된 자, 만들어진다의 뜻을 가지는 이름이며 예셀 족속의 조상이 되었으며, 셀렘은 셀렘으로 화해하다, 안전하다, 화친하다의 뜻을 가지는 이름으로 셀렘 족장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7명이라 하였는데, 비라는 비라르로 두려움이 많은 소심한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 라헬의 몸종으로 있다가 야곱의 첩이 되어 7명의 자손을 얻고 애굽에 데려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게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르는 자의 도합 70명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의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라 했는데, 66명의 숫자는 요셉의 두 아들과 요셉과 그의 아내가 빠진 숫자로 그들이 영이 어두운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어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6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육신의 수, 그렇죠? 땅의 숫자 66이라는 숫자.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바로 육신의 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어두운, 즉 땅에 속한 믿음, 육신에 속한 믿음에 있음으로써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야곱이 몸에서 나온 자 합은 히브리어 요체의 예리코로, 즉 몸에서의 뜻인 예리코와 야레크의 원형인 한도뼈 허리로도 번역된 낱말로 자식을 낳았다는 뜻의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도합이 70명이었더라 했는데,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도합 70명이라 했는데, 70명은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의 요셉의 식구들이 합 4명이 합한 숫자로 완전 무하게 깨달은 자의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7의 숫자는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합친 수로 완전함을 의미하고, 10은 충만수로, 즉 7 곱하기 10, 그 70은 완전한 믿음에 이른 충만한 믿음에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는 모든 친족이 75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야곱의 자부인 며느리 5명을 포함한 숫자로 완전한 믿음이 이르지 못한 자를 포함한 숫자로, 즉 성경 주석에 혼합물을 끼워 넣는 것 같은 것으로 천주교에서는 성경 70권 외에 외경, 위경 등을 포함시키고 있듯이 다른 말씀이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여러분들이 거기 아마 18절인가 보면 그 두루마리죠. 그것을 어떤 말씀도 여기에 보태고 빼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 땅에서 새로운 말씀이 끝났고, 예언이 끝났고 말씀도 거기서 끝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70권이죠. 70권. 왜냐하면 근데 우리가 66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66권이라고 하는 이유는 시편이지, 시편. 시편이 원래 5권인데, 왜냐하면 한 권으로 쳐서 66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66이라는 숫자가 육신의 땅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0권을 성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권으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성경 70권으로 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은 66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70권이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그렇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으로 인도하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맺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된 고센 땅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 9일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신 예비처의 땅으로 야곱의 자손들은 출애굽할 때까지 이곳에서 살았는데, 출애굽할 때 10대 재앙이 미치지 아니한 땅인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에 위치하여 유목민인 야곱이 목축을 하며 살기 좋은 땅이요 국경지대에 위치하여 가나안으로 돌아가기에 좋았으며 애굽의 중심지에서 벗어나 종족 유지와 신앙생활에 간섭을 받지 않은 좋은 곳이었으니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하신 곳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독수리의 2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여 냈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적과 재앙을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들을 예비처로 인도해내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 특별한 것으로, 오늘날 이 광야는 자신들의 심령의 광야로 자신들의 믿음의 심령의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은 마지막 환난 때를 위하여 3년 반 동안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 더욱 성숙하게 양육하실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고센 땅으로 인도받기를 원하고 고센 땅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역사를 깨달아 보았기 때문에 고센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맺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셉이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목을 어긋맺게 안고 울었다는 것은 영적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몸으로 이루고 한 몸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 안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46장 30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 건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 건속이 내게 왔는데 그들을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야곱이 내 얼굴을 봤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다 하며 히브리어 아무타 합파함은 우리말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인데, 루터는 이제
나는 기쁘게 죽을 것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니 그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야곱이 흰머리로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생명의 말씀이 세상에 있게 되어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아비 야곱에게 요셉에게로 이어져 자신 또한 열매 맺는 목자가 되었으므로 자신이 죽는 슬픔보다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받는 기쁨이 더 크므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내가 바로에게로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데 형들과 내 아비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라고 한 말씀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있는 땅인 고센으로 왔음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도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으며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겠다 했는데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선이 모두 현존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목자인 로에는 이사야서 30장 23절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하였는데 풀을 뜯는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목축의 업을 삼는다는 것은 재물신앙으로 양육하는 교역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재물신앙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이 되고 속건제 재물이 되고 화목제 재물이 되고 속죄제 재물이 되고 대속 재물이 되는 그런 믿음의 가설이 신앙이 되어야 되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의 신앙으로 항상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